오늘 10월 20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9절 조금 깁니다.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이 불신하는 자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이들이 반박하는 두 가지의 질문을 제시한다고 제가 금요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에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불신하는 자들이 반박하는 첫 번째 질문,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시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이 두 번째 예상 문제를 제시하는데 이 두 번째 예상의 질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인가를 이 불신하는, 반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부활의 몸이 분명함을 그들에게 이제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세상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존재들이 다 같은 종류의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39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육체가 다 다르다. 모든 육체가 똑같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짐승, 동물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다양한 사람의 육체 외에도 다양한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라고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육체가 다 다르다고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이 다 다르다. 이 땅에 다양한 육체가 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육체에서 땅에 속한 육체, 그리고 하늘에 속한 육체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분류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 다르다고 이런 말합니다. 자, 40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사람과 짐승, 새, 물고기 육체는 각각 다 다른 형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그 형체가 있고요.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들이 서로 각각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존재는 땅에 속한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짐승, 새 이런 존재는 전도서에서도 나옵니다. 짐승은 죽게 되면은 그것은 땅으로 꺼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고 있는 뭐 개나 고양이나 이것은 땅에 속한 존재예요. 하늘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 존재와 짐승의 존재는 다르다.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다. 그러나 짐승은 본능만 가지고 있지 이성이 없다. 죽고 나면은 땅으로 꺼진다. 그러나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있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여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땅의 모든 육체는 다 다르지만은 하늘에 속한 이 몸이 있고 이 땅에 속한 몸이 있다. 그리고 또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드러나면서 야 좋다 참 저것은 굉장하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개나 동물을 통해서도 그죠? 야 정말 저 개가 굉장하네 이러면서 사람 구하는 개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을 한 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도 영광이 있지만은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예,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 달, 그리고 별에 대해서도 이제 영광이 다르고 모든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모든 각자의 별들도 영광이 다 다르다. 이제 하늘에 있는 이제 모든 해, 달, 별에 대해서 말합니다.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 달, 별 영광이 다 다르죠. 그죠? 예. 뭐 해를 보고 또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야 정말 해가 정말 밝다. 굉장히 밝구나. 달이 너무 환하다. 별이 반짝반짝 빛난다. 하나님의 그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움, 그죠? 영광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인 하나님 영광이죠. 그죠? 근데 이것들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작품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광의 존재라는 거죠. 근데 다 다르다는 거죠. 해, 달, 별이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수많은 하늘에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별들의 영광도 전부 다 다르다.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피조물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땅에 보이는 땅에 속한 모든 다양한 육체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것은 피조물이다. 창조주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피조물이라.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모든 다양한 육체가 있고 다양한 영광이 있는데 이 모든 육체와 영광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을 제시하기 전에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 제시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와 몸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몸, 우리의 신령한 몸.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 몸, 육체,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에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이 두 가지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왜 이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은 육의 몸과 신령한 몸, 부활된 몸이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42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우리 인간의 몸, 육의 몸과 부활의 신령한 몸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몸으로 부활되는가를 제시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육의 몸과 부활된 신령한 몸을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 체크를 하셔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의 몸은 이런 존재다. 우리가 부활한 몸은 이런 존재다.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르쳐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성경 속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몸,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 제시가 되어 있는 말씀이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보세요. 자,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이 되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몸하고요, 부활하였을 때 몸하고 비교해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보시고 줄을 쭉 치세요. 첫 번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현재 몸은 장차 썩어 없어집니다. 여러분 몸은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되셨죠? 예. 자, 두 번째 봅시다.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의 현재 몸은 욕되다, 아주 비천하다는 거죠. 우리 육체의 몸은 아주 비천하다, 욕된 것이다. 그런데 부활한 몸은 아주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의 부활한 몸이 그만큼 영광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43절에 후반절 나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현재 몸은 아주 약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몸이 아프죠. 그죠? 감기 들리죠. 그죠? 넘어지면은 뼈가 금이 가죠. 그죠? 그만큼 우리 몸은 약하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아주 강하다. 아주 강하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다시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 봅시다. 네 번째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몸은 정신과 육체가 지배하는 자연적인 몸이다. 자연적인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썩어지고 욕되고 연약하고 제한된 땅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은. 자, 그런데 뒤에 보면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부활해서 이 변화된 이 부활의 몸은 육체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연약하고 제한된 몸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것이 연약하다, 제한된 몸이 아니고 성령이 지배하는 신령한 몸이다. 성령, 영의 몸 이랬죠. 영의 몸, 맨 뒤에 영의 몸 나오죠. 성령이 지배하는 신령한 몸이다. 따라봐요. 나의 부활은 성령이 지배하는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다. 이 부활의 몸이 그랬잖아요. 자, 영혼이 썩어요, 안 썩어요? 영혼이 썩지 않는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아주 강한 하늘의 몸이다. 나의 몸은. 이 부활의 몸은 하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몸이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하면은 육의 몸은 썩고 욕되고 약하다. 아주 간단하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의 몸은 썩고 욕되고 약하다. 이게 우리 인간의 육의 몸이에요. 자, 그런데 부활하는 신령한 몸은 썩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영광이 된다. 그 다음에 강하다.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요약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육의 몸과 이 부활의 몸이 비교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불신하는, 부활을 불신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인간은 육의 몸을 가졌을 때는 이것이 제한적으로 썩는다. 그리고 욕되다. 그리고 아주 약하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부활한 신령한 몸은 썩지 않고 영광이 되고 아주 강하다. 정리를 이제 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짧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앞에서 육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첫 사람 아담하고요, 둘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현재 우리 육신의 몸, 이걸 아담의 몸을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은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봅시다. 자, 아담의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떻게 다른가? 자, 봅시다.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첫사람 아담은 어떤 몸인가 하면은 썩을 몸이다, 욕된 몸이다, 약한 몸이다, 죽어서 소멸될 몸이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죠.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따라해봐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다. 이해가 됩니까?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고 약한 몸이고 죽어서 소멸된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에 대한 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명을 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아주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자, 되셨죠? 이걸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첫사람 아담의 몸은 땅의 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은 하늘의 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 땅에 먼저 있었던 육의 사람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신령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육신의 몸이 있잖아요. 육의 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이제 46절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먼저가 누구예요? 아담을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육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썩어 없어질 욕되고 연약한 몸이다. 아담의 몸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여서 육의 몸을 가진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정리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47절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첫사람 아담은 땅의 흙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 이게 다르다. 자,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걸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아담은 땅에서 태어나 흙에 속한 자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했습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존재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인자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뭐 했어요? 부활하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하늘에 어떻게 했어요? 성천하셨다. 하늘에 속하였다. 지금 누구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서 만다 기도하고 계신다. 이 하늘에 속한 자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 이게 없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서 아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구나. 아담은 땅에 속한 존재다. 이겁니다. 자, 4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가 되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인류는 아담을 따라 어디에 속한 자? 그렇죠. 흙에 속한 자.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몸은 아담에게 딱 붙잡혀 있어가지고 흙에 속한 자.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잘 들으세요, 아담의 흙에 속한 자의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된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확실히 되었죠? 자, 마지막입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흙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의 형상. 그러니까 형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담의 형상. 아담의 형상은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상, 누구의 형상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예, 형상은 그리스도다. 그게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원래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아담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예. 또 동시에 아담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지금 두 가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몸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세밀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결론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되는가? 우리 현재 몸과 부활의 몸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현재 몸은 장사 썩어 없어지지만은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현재 몸은 비천하고 욕되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현재 몸은 아주 약하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아주 강하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육체의 몸은 정신과 육체가 지배하는 자연적인 몸이다. 그러니까 썩어지고 없어지는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신령한 몸은 영원하다. 절대로 썩지 않는다. 하늘에 속한 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지는 육의 몸이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몸은 동시에 부활의 몸이다. 썩지 않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몸이다. 여러분들,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고 영광스럽고 아주 강한 하늘의 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부활의 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